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된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풍성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귀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사귀지도 않고 사람을 가까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이제 아주 이제 20대,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던 조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큰 이유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참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잖아요. 이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은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도 뭘로 여기냐? 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 들어가는 에너지, 들어가는 돈, 이거 비해 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예요. 참 웃기죠? 사람을 만나는데 가성비를 따지고 어떤 조건을 따지고. 근데 어제 이제 가끔 이제 TV를 보다가 지나가는 어제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정보행 이제 이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아니 기준들이 이게 과연 저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기준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렇다고 좋은 사람인가? 학벌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물질이 어느 정도 있고 월급을 얼마만큼 연봉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집안이 어떠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 따지고 외모도 따지고 해서 만났을 때 정말 그것이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이 감정,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건 감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감정적인 것이 다 자기에게 채워질까? 그렇진 않죠. 사실 이제 부부가 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또 만약에 이제 결혼하고 이후에 사랑하는 건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헌신도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혼을 하는 시대, 결혼하지 않는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가? 사귈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은 원초적으로 우리 가정, 나의 아들, 나의 딸,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던져야 돼요. 너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것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또 할 수 있다. 근데 요즘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바뀐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체득된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체득되고 훈련되어져서 이후에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악한 세상, 정말 정말 이기적인 세상, 정말 폐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넉넉함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풍성해져야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단이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참 보면 아버지랑 요나단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은 왕이 되어도 계속 속이 좁죠. 맨 처음에 왕이 뽑을 때 정말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멋지고 뭔가 갖췄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야, 저 사울 대단하다, 그래서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되어서도 이 믿음과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기에 쫓이고 악기에 들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어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 등장하니까 질투심이 더 커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쌓이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막 분노하고,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삶을 보면 사실 이제 다윗이 아니라면 사울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능력이 없을까요?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을 버금가게 정말 이 용맹스러운 이 용사였어요. 그래서 소년 하나만 데리고 와서 블레셋 진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 둘이 들어가서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이 용맹스러움을 견주어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꿀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나서 화가 막 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요나단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요나단을 막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임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 스스로가 뭐가 될 생각이 없어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아버지의 정적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 다윗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이 따뜻한 사랑이 이 요나단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소위 말해서 정말 욕이 나오죠. 왜냐하면 네가 가만히 있고 이 다윗만 좀 어떻게 해버리면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이 일을 이을 건데 지금 이 일을 다 스스로 망치고 있으니까 이 사울왕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가 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의 땅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이게 요나단의 어미까지 막 욕을 하면서 이 철없는 놈아 이러는 것이에요. 아니 이 생각을 좀 똑똑하게 해봐라. 네가 지금 이 다윗을 도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지금 끌고 와서 나한테 지금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지. 네가 왜 자꾸 다윗을 도와주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나라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후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너가 이제 너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될 건데 너가 지금 이렇게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사랑하면 네 나라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되니까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실제로 왕위를 이을 아들이라면 누가 안 답답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생각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요나단은 용감하고요. 요나단은 백성들의 신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냐 이것일까요? 왜? 요나단은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요나단에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사울왕 이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어요. 요나단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이 가만히 있었면, 그리고 다윗을 끌고 오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단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왕이 되고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오를 것 같아도 그것을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의 말에 요나단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제 좋은 친구가 있지만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발 벗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돕는 거예요. 아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발 벗고 돕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랑이 있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돈을 구워줬을 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랑을 베풀 때 계산적이지 말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은다면 이건 납득할 수 없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권을 벗어 던질 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의 비결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형색이 어떤지, 얼마를 가지고 있던지, 뭐 어떤 지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도전을 받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동역자들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요나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야죠. 그저 그냥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죠. 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어렵게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얼마가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사업관계, 인간관계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들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 주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해져서 우리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고 정말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또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고 또 풍성하게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넉넉해지기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